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흐름이 나에게 이게 어떻게 이게 흘러왔고,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나의 정체성이 어떤 거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인지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최고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스데반처럼 이렇게 이런 죽음의 자리가 와도 또 이런 순교의 자리에 있어도 전혀 이거에 개의할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차피 한번 죽는 거잖아요. 언제 죽어도 어차피 이제 죽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자리구나. 내가 이거를 거부하거나 이거를 내가 마다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나는 이 속으로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요. 뭐를 우리가 알면은 이 사실을 알면,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우주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 역사가 지금 이게 흘러 왔는데 이게 나에게 온 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게 또 땅끝까지 이게 갈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면은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은 사는 거고, 만약에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는 데에 내가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게 그게 바로 이 흐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표에 순교를 하는 게 그게 이 언약의 흐름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불렀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 거부하고 마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고
내가 그 언약에 쓰임 받는 게 그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한 답을 딱 알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요. 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스데반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서 스데반이 말을 조금만 바꾸고 그리고 말을 이 강도를 조금만 낮췄어도 스데반이 이게 순교까지 하거나 죽음을 당하기까지는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스데반이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정통으로 그냥 완전히 찔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정도로 언약은요 이 이상으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는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려면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진짜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그 사람에게 이게 온 거예요. 이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실제로 이 언약의 흐름에 그 속에 있지를 못하다니까요. 비껴 있어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게 진짜 신앙 고백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지 사람이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거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자, 그 사람에게 분명히 와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볼 때에 그래도 이게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되고 있구나. 이거는 제가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인정이 되고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이 축복에 대한 이 확신이 부족해요. 불신앙하는 게 그래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거를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지
실제로 이야 진짜 그렇구나 이걸 딱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이 확신이 약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보여. 문제가 더 강하게 보여. 이래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을 가지면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운다. 반석 위에 딱 섰으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죠. 절대로 안 흔들리죠. 그런데 이 확신이 없어. 자, 그리고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분명히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으면은 여러분 뭐가 믿어지는지 아세요? 야, 그래.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고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믿어져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으면은 그래 이래서 다 이룬 거구나. 이 이야기는 야 진짜 끝났네. 진짜 다 끝내셨네. 정말 내 모든 문제 끝났네. 이게 정말 인정이 되고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모든 것에 답이 돼야지 돼. 이게 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답이 되겠어요? 뭐 어떤 거를 답으로 붙잡을래요? 설령 답으로 붙잡아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자꾸 다른 걸 답으로 붙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매시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매사에 답이 되는 거야. 그게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매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매사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그리고 늘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되어지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알게 해주시지 않았으면은 이 사실도 모르고 맨날 24시간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제껴졌다 아이고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맨날 그러고 있을 텐데 아유 진짜 하나님 요새 진짜 내가 천국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게 되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면은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네가 구원받으면은 너 요새 보니까 너 맨날 지금 너 고민하고 있지 않냐. 지금 내가 네 상태를 보니까 너 진짜 완전히 지옥일 텐데 너 진짜 편하냐? 너 진짜 기쁘냐? 행복하냐? 네가 나 볼 때 어떠냐? 내가 막 고민하고 막 그러는 것 같냐? 아니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시고 그리고 실제로 증인으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이런 이제 장면인데 참 저는 이번 주에도요. 오늘 이제 우리 장순희 집사님 그 아버지 이제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참 이번 주 다시 또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뭐 대충 그냥 또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예배가 참 그런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 또 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뭐 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진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충 생각을 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고 그리고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그냥 생각을 한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받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어땠냐?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요 약속만 지키면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영원한 존재고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죽음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깨트려 버렸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죄의 싹은 뭔가 봤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싹이 사망이야. 자,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죄의 싹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이미 태어날 때 한 번 죽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사실은 사는 것 같지만은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죽음 앞에 서는 게 그게 가장 사실은 사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든지 벗어날 수 없는 딱 한계예요. 뭐 다른 모든 거는 뭐 진짜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은 뭔가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다르게 뭔가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별의별 그 수단 방법을 다 써도 결국은 이 앞에 서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죽음 앞에 설 때 이때가 사실 가장 진실해요. 이때가 가장 진실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걸 받아들이고 이 앞에 서는 게 가장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 죽음 앞에 딱 서지 않으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포장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포장한다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누구든지 가장 진실해져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딱 죽는다.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런 사람이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겠어요? 아니, 오늘 내가 죽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거 누가 한 줄 알아? 저건 내가 한 거야. 아니, 오늘 죽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뭐 오늘 죽는 사람이 뭐 과거에 내가 정말 상처받은 게 있다. 나를 진짜 괴롭히고 한 사람이 있다. 아니, 내가 오늘 죽는데 저놈의 인간 내가 저거 죽여야지. 저놈의 인간 저거 내가 진짜 그냥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이러겠어요? 아니, 오늘 죽는 사람이 무슨 그게 오늘 내가 딱 죽을 때 뭐 상처도 필요 없고 무슨 내가 가진 것도 의미 없고 그동안 내가 한 것도 뭐 아무 가치 없고. 아니, 그렇잖아요. 가장 사실적이 된다니까. 그리고 가장 진실하게 돼. 그래서 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이게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는 요 시간 가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있어도 여기에서 이 자리를 생각을 해야 그게 가장 사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하면은 또 포장해요. 또 뭘로 또 나를 또 가려요. 그게 나 아닌 나를 자꾸 나타내. 나 아닌 나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되게 보이려고 그래. 그게 사실은 참 가여운 거죠. 사실은 참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뭔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래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게 가장 사실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날 우리가 사실은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진 게 이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은 사실 똑같은 죽음이에요. 자, 동일한 죽음이에요. 뭐 거지든 왕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실 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단 한 분,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게 완전히 다른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모든 인간이 죽는 거는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스데반의 전도. 진짜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됐는데, 자, 이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전도문이 열려져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그냥 스데반은 죽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뒤에 가 보니까 에디오피아에 이게 또 문이 열려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에디오피아에 이 복음이 들어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아프리카에 여기에 이 스데반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좀 한참 됐는데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좀 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카이스트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이스트에 가서 그때 이제 그 외국 학생들에게
좀 한국어 이렇게 좀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제 조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학생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학생한테 이 그 사마리아 아니 그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뭐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국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국사에 그게 나온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는 바울이 돌아오게 돼요. 바울이 회개하고. 자, 최고의 핍박자 바울이 완전히 거꾸로 이제 최고의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참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스데반은 진짜 잘 죽었다. 스데반은 진짜 순교 잘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 진짜 최고의 축복의 죽음이다. 정말 이런 죽음 같으면은 그래 나도 죽어도 괜찮겠다. 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자,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 이 복음을 또 가장 또 누르는 가장 핍박하고 그리고 그 박해하는 그 나라. 여기에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 일로 인해서 이 이후로 자 드디어 어떤 교회가 세워지느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진짜 사도행전 11장 19절은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면은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게 아시아로 이게 마게도냐로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 일꾼들이 세워지게 돼요. 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순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은 이 언약의 흐름이 너무 분명하게 딱 스데반에게 와 있고, 스데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참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신 언약이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지 될 거는 이게 그냥 이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이게 살아있는 언약이라니까. 이게 생명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언약이 똑같이 이게 흘러가는데 이 언약이 그대로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면서 이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면은 이게 아담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주셨구나. 그냥 그거로 끝나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나에게 주신 건데 이게 나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주신 거라니까. 이걸 그냥 아담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게 그 맞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축복이 들어 있느냐면은 이 생명은 이건 이제 구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이 뭐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이게 누군가 이게 전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 두 가지 언약이 그게 구원과 전도예요. 이 속에 모든 언약은 다 들었어요. 이 이상의 언약도 없고 이 이하 언약도 없고 이게 언약의 시작이면서 끝이고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 따라서 이게 흘러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흘러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요 사실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진짜 깨닫게 되고 찾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이 아담은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쭉 지나오는데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 왔느냐면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게 이 언약이에요. 이거하고 다른 또 다른 언약을 준 게 아니라 똑같은 언약이라니까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담한테 주신 언약인데 이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 똑같은 언약이 이삭에게 딱 왔어요. 근데 이삭이 아니 하나님 그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준 언약 아닙니까? 그건 나한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진짜 못 깨달은 거죠. 이 언약이 이때는 이제 시간표가 아버지 시간표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한테 이 언약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지금 그 언약의 씨가 이제 이삭에게 자기한테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야곱에게, 그리고 이 사실을 요셉이 진짜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이거를 이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됐어요. 야, 이게 그래, 요셉 이후로도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거야. 40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아야지 되는데 중간에 이게 언약이요, 그냥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잡히게 되고.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회복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 모세를 통해서. 이게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처음 주셨던 이 언약이라니까. 처음 주셨던 이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성막, 세절기, 언약궤,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이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성전.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이거를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다윗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 그래서 이제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요, 자꾸 이 언약이 자꾸 가다가 이게 끊어질랑 말랑 또 끊어질랑 말랑. 이스라엘에 계속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실을 다시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선지, 그때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경고를 한 거죠. 자, 그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런데 이 언약을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딱 붙잡은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이라니까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보낼 거다.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단지 이게 이제 시간표가 지나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언약이 이렇게 이제 언약의 흐름이 온 것뿐이에요. 자, 드디어 이게 이제 이 언약이 실제로 이제 이때까지는 다 약속으로만 이렇게 계속 흘러왔는데 이게 실제로 딱 성취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실제로 오셨어. 그걸 알아보고 고백을 한 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언약이 이 언약이라니까. 이 언약.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딱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게 온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가 이거를 이제 진짜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쓰신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또 실제로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딱 붙잡고 쓰니까 그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힘 있는 로마가 이 초대교회를 못 막는 거예요. 뭐 이 사실을 분명히 딱 알고 있으니까 뭐 죽음? 죽으면 되지. 뭐 문제? 뭐 당하면 되지. 어려움? 뭐 겪으면 되지.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진짜 알고, 근데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를 이루셨구나. 자,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나는 나에게 이게 그 온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이 일이 이루어지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땅 끝까지 이게 흘러가게 되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끝날까지 이게 흘러가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속에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이 속에 있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항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 성령 충만 받는 데만 집중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네. 그렇게 들려져야지 그게 이제 제대로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네. 그거는 언약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받은 언약이지 내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을 알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래야지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그럼 그런 내가 나 이래야지 되나? 그런 내가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나? 아니 그런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이래야지 되나? 그거는 이제 저 사실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분명히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때에 진짜 보좌의 망대, 절대 망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우리가 갈 때에 그게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살고 나면은 진짜 우리에게는 이정표를 딱 남기는 이런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게 진짜 맞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신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에 있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이 증인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